가족들 찾아서 고향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 또 고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명절에는 고향 교회 가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오는 겁니다. 고향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이웃들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습니다. 하나 말씀으로 다 이겨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3년, 그 첫 사역의 출발지,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에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교회의 터를 잡을 때 어디에 터를 잡아야 될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이제 공생애를 3년 시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시험당하고 이제 그 첫 복음의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 첫 시작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아주 간결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의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세례 요한에게 다 집중되자 그의 말,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를 비롯한 반대 세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 반대 세력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죠. 당연히 치밀하게 의도된 핍박이었고 사악한 의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고 끝내 헤롯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나기는 잠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이 그렇게 잡힌 후 오히려 헤롯 안디바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갈릴리로 자기 발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다라는 건 용맹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약한 인간의 몸으로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있는 것, 그것도 호랑이가 자기 영역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굴에 들어간다라는 건 여러분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 발로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위험천만한 곳, 즉 호랑이 굴과 같은 갈릴리로 가셔서 굳이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예수님과 같은 치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영광이 보장된 예루살렘을 버리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것, 세상에 핍박이 있는 것,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는 갈릴리를 택했고 갈릴리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고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위험천만한 갈릴리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를 피해서, 코로나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가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예수님을 바라는 자를,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근심 중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경제 문제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힘이 들수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수록 내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위험천만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사역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헬라어의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11시 32분 52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저렇게 시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평등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 1초, 1분, 한 달, 1년, 누구에게나 동등한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찼다, 이때, 때가 참해,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이고 질적인 시간입니다.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기쁨을 누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전도서 3장은 온통 이 카이로스의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이렇게 시작하죠.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때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이 땅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 즉 세상 사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 즉 구속사입니다. 카이로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창조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의 속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정하신 때, 즉 여러분에게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 2022년 몇 월 며칠 이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되어야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가 찰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도 굳게 믿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중간에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오히려 내게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를 위해서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노아도 모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법, 불의한 자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이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를 위해 예수님은 30년을 참으셨습니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가 사라지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복음이 외쳐지기까지 무려 430년을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때가 찼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복음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고통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다음으로 하신 사역이 뭘까?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네 사람의 제자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한가하게 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어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지루함, 너무너무 지루해서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세상에 염증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분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은 망할까? 언제 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가 망하고 새 시대가 오려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의 종말만을 기다리면서 불평, 불만만 하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평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 즉 유대인의 해방을 위하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면서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강으로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믿음으로 행했던 에스더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바로 그날, 멸망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허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제자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바로 응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이때를 기다린 사람들처럼, 이때를 위해 세월을 아껴둔 사람들처럼 즉시 바로 따랐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즉시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들 안에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품삯을 받고 동네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땅을 파는데 쟁기에 뭔가 부딪히는 것을 느낍니다. 돌인가 보다 하고 땅을 팝니다. 웬일입니까? 그곳에 무수히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합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농부는 급히 다시 그 보화를 땅에 묻고 그리고 흙으로 다 덮습니다. 밭주인에게 쫓아갑니다. 이 밭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깎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갖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거예요. 별 좋지도 않는 밭이 있는 것, 그 밭을 굳이 왜 살까?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팔아서 그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밭을 사는 농부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그 밭으로 갑니다. 보화를 묻어둔 장소에 가서 다시 땅을 팝니다. 감추어 두었던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얻는 순간이었어요. 이 농부는 보화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전부보다도 자기가 사려고 하는 이 밭보다도 이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농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귀한 것들이 있었지만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다 팔았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보다 땅에 감춰준 보화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농부는 기뻐하면서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알겠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희 시골에 집집마다 골동품들이 넘쳐났어요. 지금 2020년대에 살아가는 시대의 골동품들은 시골집에 널려 있었습니다. 흔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물건, 그 흔한 물건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그것들을 수집하러 시골까지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돈도 되지 않는 것을 돈을 주고 다리로 돈을 주고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재봉틀에 농기구까지, 가치를 모르는 시골 사람들은 그 몇 푼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릴 적 그렇게 흔하고 흔했던 물건들 다 어디 가야 있습니까?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회화동이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물건 수집하는 곳에 가야 겨우겨우 그때 쓰던 우리 농작물들, 그 흔하던 숟가락, 밥그릇 다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거 구입하려면 그때 몇십 배, 몇백 배를 치러야 살 수 있는 귀한 물건이 있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는 건 재물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화, 즉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가짜 엄마가 사다 주니까 모르니까 입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진짜 명품 가방 아닌 거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 오는 날 명품 가방 든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가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 진리가 아닌 거. 여러분, 아이들 짝퉁 함부로 막 입어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 따랐던 제자들은 여러분 진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직업을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제자들이 자기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아, 나도 예수님 발견했으니까 내 직업 다 팽개치고 부모도 자식도 다 버려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치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교육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뽑는 기준은 교육 수준이에요. 여러분, 직업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재물의 소유 여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오직 하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 되는 것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냐.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은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부르고 즐겨 부르는 찬송인지 몰라요. 이 곡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리어 밀러 부인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작곡가는 그의 아들 조시 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 조시 시아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세계 경제 공황이 터집니다. 학업이 중단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공부는 못했는데 못하게 됐지만 이 조시 시아 이 아들이요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MBC, 미국 MBC 방송국에서 섭외 연락이 와요. 조시 시아가 자신의 재능을 그 방송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펼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 조시 시아가 정기 출연을 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이 리아 밀러 부인이 이때 아들에게 시 한 편을 하나 적어서 줍니다. 조시 시아가요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방송 일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만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이 시를 읽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적어준 시를 읽던 이 조지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자신이 노래를 부르던 이유가 인기하고 재물, 돈에 대한 욕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했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어머니가 적어준 그 시에다가 멜로디를 만들어요. 그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후 조지는 전도단에 들어가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는 삶 가운데 그 가사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많은 영혼들이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진리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발견한 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분이십니다. 힘들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렵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른 것과 절대 바꾸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간을, 그것도 아주 길게 우리들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힘든 때, 힘든 시기, 힘든 곳에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달려옵니다. 개입합니다. 달려오셔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움이 이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힘